할렐루야. 아이고, 식사도 같이 못하고. 식사들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식사 빨리 함께 이렇게 같이 식사할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한번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기지개 한번 쭉 피고, 오후에는 예배 드리는 게 참 힘듭니다. 식사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참 좋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이제 땅 분배 14장부터 쭉 계속 땅 분배에 대해서 다 지난주에 이제 레위의 48성읍까지 48개 성읍까지 해서 땅 분배가 완전히 맞춰졌습니다. 그죠?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습해야지.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자, 이제 땅 분배 한번 복습해 봅시다. 그게 들어요. 다 알잖아, 이제. 몇 번을 공부했는데 이걸 다 모르겠어. 자, 땅 분배를 가장 먼저 받은 지파가 어디죠? 유다 지파. 유다에는 누가 있죠? 누가 있죠? 갈렙이었어. 자, 헤브론 땅을 갔죠. 땅 분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나? 유다 지파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어디가 봤죠? 14, 15, 16, 17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다음에 어디가 땅 분배 받아요? 18, 19? 네? 나머지 7 지파들이 땅 분배 받는다. 자, 땅 분배 다 끝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 세우라고 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뭐 해라? 무슨 성 세우라? 도피성이요. 도피성. 그죠? 도피성은 총 몇 개 세우죠? 6개. 요단 동편에 몇 개? 요단 서편에 몇 개? 합이 몇 개? 자, 그럼 봅시다. 요단 동편에는 어디에 세워요? 맨 처음에 루벤 지파에 어디? 그렇지, 베세. 똑똑하네. 그 다음에 가운데 요단 중앙에 갓지파에는 어디죠? 길랄람. 진짜 여기는 대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조용해. 자, 그 다음 므낫세는 어디죠? 바산골란. 자, 이제 동편, 도피성 다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편으로 내려오면은, 맨 남부 쪽이죠. 남부 쪽에 유다의 도피성을 세우죠. 이름이 뭐죠? 헤브론. 그 다음 중부, 에브라임의 중부죠. 중부에 에브라임에 세운 도피성 이름은 이제 여긴 그만하고 자꾸 여기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납달리, 북쪽에 남달리 용맹한 이 납달리 지역에 세운 도피성 이름 뭐예요? 여기만. 예? 여기 한 명 있네. 누가 개데스. 김미경이 주잖아. 남편 좀 알려줘요. 개데스라고. 납달리는 개데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요단 동편에는 어디? 도피성? 맨 밑에 남쪽에 베셀. 가운데 어디? 길랄라못. 맨 위에 북쪽에 바산골란. 자, 서쪽에는 맨 남부 쪽에는 뭐라고? 헤브론. 에브라임에는 3개. 그 다음에 납달리에는 게데스. 야, 우리 이 정도면은 영락교회 수준이요. 보통이 아니야. 가서 한번 물어봐봐. 도피성 알아? 도피성이 요단 동편에 새기고 서편에 새긴 건 알지? 어디 있어? 우리는 이 정도는 다 안다고. 자, 이제 도피성 다 끝났어요. 도피성까지 다 끝나니까. 자, 다 땅 분배가 끝났어요, 이미. 어디가 남았어요? 레위인이 남았잖아요. 레위인은 하나님이 분깃이 돼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땅이 없어요, 땅을 안 나눠주죠. 대신 뭐야? 성읍을 주는데 48개의 성읍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제사장의 누구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세 명의 그 아들들이 있었죠? 레위 지파에 레위 아들도 누구죠? 게르손, 그핫, 무라리. 요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누가 중심이라고요? 그핫이 중요한 거예요. 그핫이. 왜? 그핫은 아론 계통, 아론 자손의 그핫이 있죠? 그렇죠? 아론 자손. 그래서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몇 개씩 땅을 내면 48개가 되죠? 성을 내면? 네? 4개씩. 근데 누가 제일 많이 냈다 그랬어요? 유다. 많이 받은 자 많이 내요. 유다가. 유일하게 유다만 많이 받아요. 유다만 더 내요. 더 많이. 그럼 좀 가장 적게 낸 지파가 어디라 그랬어요? 3개. 복귀적인 집사죠. 공부 잘했네. 납달리는 3개를 내잖아요. 그래서 아론 지파, 아론의 계통 그핫이 몇 성읍 내죠? 아론과 그렇지, 13개 내고, 13개 내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 중부, 가운데, 그 밖에 그핫이 몇 개 내죠? 10개 성읍 내고, 여기는 뭐, 가만히 있어. 그리고 그 북쪽에, 게데스, 그 북쪽에, 그 게르손에는 몇 성읍 내죠? 13개. 그런 다음에 이제 동쪽으로 넘어가서 동쪽에는 이 3개가 몇 개를 내죠? 그럼 다 합치면 몇 개야? 다 나누죠. 그래서 레위 성읍이 몇 개다? 48개. 48개. 끝! 이제 다 끝난 거야. 땅 분배 다 끝난 거예요. 이 정도 큰 아웃라인을 여러분이 그리고 있으면 돼요. 땅 분배다 그러면 이 정도는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네, 머릿속에 다 똑똑하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자, 이제 땅 분배가 다 끝났어요. 땅 분배 끝나면 무슨 일이 이제 2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22장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것은 가나안 동쪽 지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가 이런 오해가 생기게 돼요.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21절부터 34절까지 이 오해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어떻게 이 오해가 풀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은 지키는도다. 자, 칭찬하는 거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왜 칭찬할까요? 뭘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이미 땅을 먼저 분배받은 지파잖아요. 그렇죠? 이미 요단 동편에서 이렇게 땅을 먼저 받았어요. 근데 모세에게 약속을 하죠. 어떤 약속을? 전쟁 이제 7년 전쟁 앞으로 시작돼. 전쟁 계속 할 건데 전쟁 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세가? 너희가 외면하면 안 된다, 너희의 민족을. 그래서 너희가 맨 앞에서 싸워야 된다. 선봉대로 나가야 된다. 그게 르벤 갓 므낫세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어떻게 했어요? 자기 가족들과 자기 아낙과 자기 재산을 다 내버려 두고 남자들이 맨 앞에 나가서 이 7년 전쟁을 선봉에서 계속 싸웠잖아요. 기억나죠, 그건요? 고개 좀 끄덕고 싸웠잖아요. 그걸 칭찬하는 거야. 야, 네가 이렇게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너희가 정말 선봉에서 그 땅을 취했다는 거, 앞에 나가고 그냥 열심히 싸운 거 내가 기억한다. 그거 정말 약속 지킨 거다. 너희 잘했어. 너무 잘했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죠. 약속을 지킨 거. 사람은 의리예요. 의리. 김보성 의리를 지켰다.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 지켰다.
그래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요단, 우리 계속 땅 분배하고 앞에 얘기한 거 보면은, 굳이 요단 동편 쪽 땅 분배 이미 다 끝난 건데, 그거를 보면은 요단 서편 땅 분배할 때도 나오고, 앞에 땅 분배할 때도 나오고, 3번이나 계속 이 요단 동편을 땅 분배 받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왜 그 이야기를 굳이 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뭐다? 하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땅 분배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이 요단 동편 쪽을 먼저 얘기를 하나? 너희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비록 너희가 요단 동편에서 갈라져 있지만 너희는 뭐야? 하나의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보면은 축복하면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더나, 너희 형제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가정에서도요, 가정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가정 구성원들이 다 평안하고 문제가 없어야지 안식이 되지, 누구 한 사람만 문제가 생기면 평안이 다 깨져 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나만 안식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평안하고 잘 되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에 주시는 안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가 겪으면서 그런 거 많이 깨닫지 않아요? 건강도 나만 건강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옆에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건강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 마스크 지금도 다 코까지 이렇게 다 쓰고 있잖아요. 왜?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내가 건강 잘 지킨다고 이 건강 안식이 되는 게, 건강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잖아요. 다 모두 건강해야 되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안식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한 집 하나 안식이 누려지는 그런 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다 안식이야. 그 안식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칭찬하고 축복했던 요단 동편 지파인데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요단 동편 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루벤, 갓, 므낫세가 끊겼어요? 그 방송 되는 거죠? 네. 그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보면은 요단 동편에 있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단에서 갈라져서 나머지는 요단을 경계로 이렇게 요단을 경계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왜? 다 함께 싸우고 함께 있고 다 있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거 같냐면, 이제 이렇게 갈라져서 경계가 38선처럼 이렇게 경계가 세워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쟤네는 뭐야 이제. 후대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쟤네는 이미 다 저기 하나님의 땅에서 분기 받았는데 쟤네는 우리랑 상관없는 민족 아니야 이제? 쟤네는 쟤네고 우린 우리지라는 생각을 후대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러면 안 되지 않냐? 그리고 요단 쪽에 뭘 세우게 되냐? 큰 제단을 세워서 그게 애시야. 증거가 된다 이게. 이 제단이 증거다. 무슨 증거야? 우리가 하나라는 증거다. 그걸 애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좋은 의도죠. 왜? 후대에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다? 우리는 어떠다? 하나. 우리는 하나, 주 안에서 하나. 바로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거 알리기 위한 제단이었어. 거기서 무슨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뭐야? 기억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라는 거. 그런 상징으로 제단에 쌓았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서편은 생각하기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것들이 또 꼴값 떨고 있다 저거. 봐라.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말이야. 우상을 섬기는 거지. 제단에 쌓고 자기들끼리 뭐 하나님 섬긴다고? 이거는 실로가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얘네들. 그러면서 실로에 모여서 전쟁하자. 쟤네들 지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동편의 의도는 뭐예요?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라는 걸 기억하자. 근데 서편 입장에서는, 서편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오늘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죠. 하나는 시딤에 있는 음행 사건, 25장에 그 바알볼 사건 알잖아요. 바알볼 그 모압 여인들, 이방 여인들이 우상 섬기는 그 일을 음행하잖아요. 그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게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잖아요. 그걸 얘기하잖아요. 오늘 경험했잖아요. 그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건 뭐예요? 잊지 못할 그런 트라우마 같은 거죠. 아, 우리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 거역하고 다른 신 섬겨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전염병으로 이렇게 크게 죽었는데 우리가. 그리고 또 전쟁 중에 어때요? 아간 얘기하잖아요.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사람이 적지 않은데 아간 하나뿐이냐?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지 않냐? 그 조그만 우리가 차지하지 못하지 않았냐?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 이해로 가죠. 그러니까 동편 말대로 사람이 그래. 그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면 이렇게 들어봐요. A라는 사람이 이렇게 A 편 먼저 얘기 들어봐요. 다 들어봐. 그럼 일리가 있어. 이쪽 편도 말하는 게 다 일리가 있어. 저쪽 편 들어봐. 한번 말해봐요. 아, 저쪽 편도 일리가 있어. 다 옳은 뜻이야. 다 맞아. 근데 그거 갖다 싸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다 좋은 의도로요. 좋은 생각으로 다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의롭게 되지 않는다. 옳게 되지 않는다는 문제. 인간의 문제. 그래요. 좋은 의도로 그걸 했다 그래서 오늘 요단 동편에도 보면 좋은 의도로 그 일을 안 당한 거고 야 우리 기억하자. 우리가 하나라는 거 이걸 통해서 기억하자. 증거다 이게 애시다 이제 이게 증거야. 서편 입장에서 야 뭐냐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제단 만들어 니네 실로에서 예배드리는 거지 니네 마음대로 그렇게 안 돼. 다 죽여버릴 거야. 서로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거야. 그러나 옳은 것 같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요. 오해를 하게. 우리가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도 그래요. 교회 일 할 때 어떻습니까? 다 좋은 의도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도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사람도 좋은 의도로 이렇게 한 건데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법이 옳고 나는 정당하다. 그런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오늘 좀 이것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돼.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나. 이렇게 싸움이 나고 누군가를 오해해서 싸울 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나.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나. 우리가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온내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에서도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동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부월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중에서 제약이 일어났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악에서 정결을 하지 못하거늘 그 죄악에 우리가 부족하여서. 자, 이건 뭐예요? 25장 민수기 25 시딤 음행 사건에 바알볼 섬겨가지고 그때 24,000년 전염병으로 죽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때 우상 섬겨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은 거 너 기억 못해? 그거 잊어버린 거야 니네 동편? 자 그러면서 18절 시작. 오늘 너희가 그 여호와를 따르지 않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 그가 이스라엘을 중에서 진노하시는 거죠. 이런 오해가 있을 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나.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시작.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아주 놀라운 것을 제안하는데 어떤 거냐. 야 너 그 땅이 더러워서 그렇게 못 믿어갖고 그 땅 더러워서 그런 거야?
그렇다면 건너와, 다 건너와. 우리 땅 나눠줄게. 서편이 내가 희생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줄게, 이 땅 나눠줄게. 내가 가진 거 너 줄 테니까 와. 그래서 재단 쌓는다고 그럴 거면 와. 그러면 되잖아. 우리 땅 내가 가진 거 너 줄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서로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희생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손해보느냐. 지금 서쪽 지파는 자기 희생을 감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니네가 건너와라. 이 땅에 가자. 같이 살자. 나눠 갖자. 이 정신이에요, 이 정신. 문제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로 옳은 때도 있다. 물론 다 좋죠. 그러나 그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희생해야 돼. 기억해. 나도 맞고 너도 맞아. 다 맞아. 그런데 희생하고자 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너도 맞아. 나도 맞아. 근데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돼. 서편 지파처럼 건너와 우리 땅 나눠줄게. 야, 같이 살자. 희생을 각오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뭐예요? 옳고 그름 따지자는 게 아니야. 너도 맞고 나도 맞아. 그럴 때 어떤 자가 문제가 어떻게 풀어진다? 희생하는 자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 문제가 해결돼. 내가 손에 안 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계속 나도 조금 양보 안 하고 나도 조금 내가 맞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됐어. 첫째는 뭐야? 희생해야 돼. 첫 번째는 우리가 희생해야 될 때, 서로 간에 희생해야 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해결되는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을 입장에서 들어줄 줄 알아야 돼요. 쭉 보면 이제 가서 이제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가 가서 다 듣잖아. 천부장들이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니네 한번 얘기해봐. 왜 그런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 땅 우리가 무슨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이 제사 드리려고 단 쌓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가 후손들이요,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잃어버릴까봐 이 재단, 큰 재단을 사서 우리가 하나됨을 나타낸 거였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줬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좋게 해요.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다 같이 시작.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어떻게?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상대방의 이 문제가 참 오히려 되게 쉽게 풀릴 때가 있어요. 오해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하다 보면 야, 누가 그렇게 했대. 근데 그 사람의 본심은 그게 아니거든. 근데 자꾸 그 말 들으니까 점점점 내가 이 말이 점점 커져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참 어이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싸우려고 하니까, 오해하려고 하니까 누구 직접 들은 것도 아닌데 권사님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나대지 말라 그러더라? 누군지 몰라. 누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권사님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짓하는 사람이 있었어. 야, 싸워. 그 말을 전하는 거야, 말을. 그러면 듣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권사님 너무 수고하고 너무 애쓰셔서 권사님 감사하다 이런 걸로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에서 전해지는 말은 잘난 체 하지 말라. 교회에서 티네이저 너무 앞에서 일하지 말라고 그런다. 꼴 보기 싫다. 점점점 그 말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서 어떻게 돼요? 이 비느하스나 천부장들 그 말을 들어보고 근데 문제는 쉽게 풀려요. 사실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그게 그런 의도가 아니었구나. 아, 내가 오해한 거구나. 내가 잘못 생각한 거구나. 그걸 알게 되죠. 그러면 사람의 문제가 그래요. 20년 동안 원수로 싸우는 게 왜 싸우나? 누가 말 전해준 것 때문에 원수 됐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누가 친구가 너 뭐 이렇게 너 죽인다고 그러더라? 뭐 도둑놈이라고 그러더라? 사기꾼 애더라? 아, 들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난 그것 때문에 와! 그 놈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때부터 걔랑은 절연을 말도 안 하고 들어보지도 않고 다 그렇게 고깝게 듣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 분열하게 하고 나는 여기에 전쟁하려는 그 위기가 어떻고요? 이 오해를 풀어주니까 나를 좋게 여겨야 돼. 좋게 여겨. 들어보니까 아, 그 말이 맞다. 야, 좋게 여기는 거 좋게 여기는 거.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또 관계가 어려운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좋게 여기세요. 좋게. 나랑 들어보고 그러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돼. 근데 자꾸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뭐 전해지고 근데 많어. 왜 교회 안에 여기 조그만 교회도 그렇고 큰 교회도 그렇고 와, 내 진짜 장로랑 멱살 잡고 싸우는 것도 봤어. 안수집사 말 전해진 거.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다. 서로 오해가 생겨가지고 아, 사람이 그렇게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다니까. 왜? 좋게 못 여기게 돼요. 사람이 말 들으면 누가 너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했다. 그럼 그게 내 마귀는 그것만 받게. 그래갖고 여기서 끙한 게 있어. 그래 언제 한번 걸려봐놓고 나한테 한번 엄때를 보여줄 테니까 벼르고 있는 거야. 그래 문제가 해결되자. 좋게 여기는 거야. 좋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좋게 여기는.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어 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는 간단해요. 내가 희생된 거야. 분쟁이 있다 그러면 뭐야? 희생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럼 해결돼. 그 사람의 문제 해결시키는 사람이 그 사람이라니까? 희생한 사람이라니까? 아, 어떻게 문제가, 그 사람이 희생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 얘기 자꾸 듣지만, 전해지는 말, 이 말, 수근덕거리지 말고, 그런 말 하는 거에 현혹되지 말고, 정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게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트러블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좋게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다른 사람이 전해진 그 말이 아니라요. 그 사람의 본심으로 좋게 해주는 그 마음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 그런 내가 이렇게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하고 오해가 생긴 걸 이게 바로 22장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4, 24년 남았는데 끝까지 잘 달려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사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사사기 들어가요. 여러분들 잘 미리 예습도 잘하시고 복습도 잘하고 너무 열심히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할 텐데 주님이 우리의 평화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평화고 막힌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물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다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가 헌금 해야 되죠. 그죠? 찬양을 헌금위원들 찬양 부르시면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true.
주님이라 우리 안에 어떤 오해로 인하여 갈등으로 인하여 서로 정말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참 평화가 되주시는 주님, 먼저 하나님 우리가 희생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사람 말하는 걸 좋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갈등들, 모든 것들이 주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고 특별히 오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총회 한국교회 연구원을 위하여 헌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감사함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 계속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카카오톡으로 하니까, 카카오 TV로 하니까 유튜브가 아니라서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김영준 누나한테 물어보니까 유튜브로 하려면 구독자가 1000명 있어야 되는데 1000명. 우리 한 지금 70명 돼요. 우리 교인들이 뭐 한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내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내 전에 있던 교회 뭐 이런 분들도 많이 해서 한 70명 지금 70 구독자가 그죠? 70 정도 되죠? 그게 되는데 1000명 만들어야지 유튜브 방송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 잘 지인들이나 분들에게도 부탁을 하셔갖고 이게 카카오 TV로 보니까 어른분들 어려워해요. 유튜브는 좀 쉬운데 어렵게 들어가는 것도 그래서 좀 방법을 좀 김영훈은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 잘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되는 사람 너무 안타까워. 이 방송 내가 맨날 물어봐. 몇 명 예배 드려야 돼. 정말 안타까워. 이 온라인 예배를 해줘도 그 마음이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설교나 목사님 올라오고만 보고 그런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예배 잘 드릴 수 있을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대충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영으로 예배 드려야죠. 진리로 예배 드려야죠.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같이 고민해 보시고 정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꼭 이렇게 자리 현장에서 못 드리지만 온라인으로라도 꼭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여 주시는 이제 모든 오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좋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영락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 위에 나아가는 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